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꽃을 보기 위해 거리마다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봄을 잘 누리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여전히 홀로 겨울을 이겨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관계의 단절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으며 경제적인 압박과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흔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배당에도 애써 웃으며 찬양하고 있지만 가슴 한켠에 눌린 무게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으로 생활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 망망대해 가운데 선장을 잃은 채 파선하여 표류하는 배 위에 있는 초보 선원들의 심정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몇 시간 후면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그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끼치노니 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대 세계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법적으로 물려줄 때, 즉 유언장에 사용하던 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것은 재물도 권력도 세상이 부러워할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평안이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속에서 친히 누리고 계셨던 평안, 그 평안 자체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은 평안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시험과 공격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의 절규와 병든 자들의 탄식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함께하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면의 중심을 잃어버리신 장면은 복음서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면의 깊은 안정, 즉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진 삶, 아픔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멈춘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심층부의 고요함입니다. 수면 위는 거세게 흔들려도 깊은 바다 밑은 고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파고가 아무리 높이 몰아쳐도 그 아래 깔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안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병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막혀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그 소망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평안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누리는 안정감.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말입니다. 의사의 진단 한마디에, 잔고 조회 화면 하나에, 문자 메시지 하나에 그 평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그 상황이 받쳐줄 때만 유지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상황이 달라지면 함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언제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정반대인데요. 바로 안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이겨내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닌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상태에서 오는 존재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안정으로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맡겼는가 하는 말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평안, 재정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는 평안, 사람이 떠나면 함께 사라지는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평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안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평안이 가장 극한까지 시험받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그 평안의 근거가 영원히 완성된 자리입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된 십자가의 평안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바로 앞절인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떠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확보된 우리의 평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 안으로 적용되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닻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고 찬양 한 소절이 떠오르며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불안과 믿음을 붙잡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평안은 점점 더 깊어지며 단단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만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평안을 받은 자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죄책감까지 더해져 이중의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금지의 명령이 아닌 초대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그 평안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신학자 카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심을 느끼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최종적인 말이 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는 마지막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오래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지막 언어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욥은 고통의 상황에서 탄식했고 다윗은 통곡했으며 엘리야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펼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걱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기도로 가져가면 평강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뉴스, 의사의 소견, 남겨진 잔액에서 우리의 눈을 거두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기차에 올라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는 기차에 타자마자 그 짐을 짐칸에 올려두고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기차가 출발했는데도 그 짐이 나의 짐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한다며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이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짐을 이고 삶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붙들 것인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차에 올라탔다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의지적으로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겼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한번 내려놓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한번 기도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섰는데도 다시 불안이 올라오고 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역설의 주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평안의 근거가 완성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아셨고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평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적용해 주시는 그 평안.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근심이 가장 클 바로 그때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겨울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형편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십자가의 평안을 다시 발견하는 거룩한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